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꼭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가정을 누가 주셨냐. 이 가정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정의 시작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가정을 가만히 두겠어요? 사정없이 사단이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전부 다 이혼율이 늘어나고,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황하는 자녀들을 또 자라면은 또 같은 전철을 밟아갈 뿐입니다. 그 사회에 굉장히 어떤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자라면은 또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 속에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가정이 어떤 육신적인 한 가정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거든요. 가정교회.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이 만들어 놓은 가정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음미하고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언약 붙잡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언약이 아담과 하와 때 깨져버린 거죠. 창세기 2장 우리가 보면은 22절부터 23절, 창세기 2장 22절 24절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흙을 빚어서 하나님처럼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게 안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와도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아담이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갈비뼈를 뜯어내서 살로 채우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 최초의 여자가 하와인데, 그 자기 남편 갈비뼈를 뜯어서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담처럼 똑같이 그냥 흙으로 이렇게 해서 하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뜯어서 만들었을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하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오늘 그 본문에 그 남편들이 그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얼마나 그 하와를 아담이 귀하게 여기었었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라 이거거든요.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게 딱 맞아요. 바울이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자기 뼈 중에 뼈니까 뭐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또 흙으로 단으로 만들어서 데려왔으면은 뭐 서로 완전 다른 몸인데 자기 갈비뼈를 뜯어서 만들기 때문에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와는 내 몸에서 나를 통해 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겠다. 이게 하와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취했다. 그렇게 아담이 어떻게 하와가 만들지 딱 이제 아는 거예요. 다른 그냥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고서 아담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가정을 만드신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깨지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도 하나님이
원리주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 원죄 속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딱 얘기하신 거예요. 이 범죄할 때도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여자가 순종하라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한 것이다. 그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진 가정,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이 가정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얘기하신 거예요.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묘합니다. 이게. 여자가 먼저 원래 남자가 가정으로 보면 창조 원리를 보면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은 슈징이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을 보고 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주인을 부를 주인. 이걸 예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쓰는 단어인데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인이라고 불러요. 뭐 우리도 뭐 바깥주인, 안주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 일본 사람 아직도 이런 표현이 남아있죠. 이제 나이 드신 분만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오히려 완전 뒤집어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볼 사람을 구원을 하나님 주게 하시다. 이제 아담의 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의 역할을 상당히 우리 음미해 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바울도 비슷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이 가정을 하여튼 지키는 데는요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이 더 커요. 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과 함께 교회를 주세요. 교회는 신약 시대 때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언약을 성취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교회를 딱 준비시켰어요. 초대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구성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뭡니까? 이 머리는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라는 것.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몸의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나 지체는 많이 있다. 이 성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원죄를 다 없애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이제는 그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신다. 이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이 모입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고백 다음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울 것을 미리 이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제도를 만들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에 대한 내용과 교회에 대한 내용 같이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요거를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잘 이해하시고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뭐 첫 번째는 이제 순종, 복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순종이라도 볼 수 있죠. 아내에게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 submit인데 이거는 이제
이제 복종하다는 그런 이제 단어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상대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맞구나 하면 상대편의 의견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서밋, 영어 성경에는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죽게 하듯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하고도 맞고 교회의 원리하고도 지금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거 불신자인데 그래서 불신자 남편인데 어떻게 하냐? 복종해야 되냐? 복종해야 됩니다. 불신자 남편인데 복종해야 됩니다. 이거 왜 복종해야 되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이 하와의 역할, 여자의 후손으로 이런 비밀들이 같이 숨어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남편이 머리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몸의 구준이라 했어요. 아담에게서 몸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구세주가 된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른 성경을 좀 보면서 이해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이 구절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음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면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만일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주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괜히 여자들이 볼 때는 괜히 뭐야 이게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왜 복종해야 되냐면 불신자 남편에게도 남편도 살리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제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디모데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다 이방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와 있는 교회에 지금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 가정에 처음 예수 믿고 그 가정을 살려내는 예가 우리나라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제사 제도가 남자를 통해서 내려오죠. 남존 여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우상숭배의 대물림을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남자가 더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보면 제사 지낼 때 제주가 남자예요. 여자가 하는 적이 없어요. 딸 여자가 오히려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참여도 안 시키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남자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악의 구렁텅이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얼핏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남자를 더 존대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전에 영적으로 보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문화에서 훨씬 여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이런 이유가 한국의 5,000년 영적 문화 배경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우리나라 남자. 그리고 또 남자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뭐랄까 배려를 오히려 해주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나라는 살아왔다. 남자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뭘 괜찮아. 하나님 봤을 때는 악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남편에게 죽게 하도록 복종하라고 했느냐,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범사에.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이상한 교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하는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결론을, 범사에 복종하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 지금 그러니까 뭐 통일교회나 뭐 신천지나 이거 전부 다 보면요, 그리스도께 복종,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요. 지가 그리스도야, 이만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처절하게 멸망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처럼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는 간판만 교회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아내의 순종으로 가정부, 아내의 순종으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의 순종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현장을 살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 안 하면 현장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구원과 현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뭐예요?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세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이죠.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는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를 제대로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이런 남편은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거짓말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같이 누릴 자로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할 때 그 남편은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 자체가 전부 거짓말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신 메시지군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거 보면은 그리스도 이제 이거는 말이 빠졌습니다만은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이는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교회를 그리스도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그 뒤에 나옵니다만 히브리서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쏟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물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물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씻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 자,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였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맺었던 그 언약 선악과 그 언약 말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룰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다. 그러면서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이렇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청주 임마누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은 뭡니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정주임마누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믿음 위에 하나님이 정주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에 주님이 직접 딱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걸 보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딱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모든 걸 이루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 했을 때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되죠. 아,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안 돼, 안 됩니다.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있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 지금 정주희 마누엘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까지. 그리고 자기 몸에서 떼어낸 존재니까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는 이 말이 창조 원리를 보다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 몸을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잘 양육하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래서 자, 이게 남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까지 사랑을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 몸의 지체다. 이건 이제 교회를 두고, 이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지체는 성도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러니까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지체가 또 그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자기 몸이니까. 이 원리를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말이고 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지도자잖아요. 베드로가 교회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교회의 한 지체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지체는 목사지만 사도 역할을 했지만 그럼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 말이.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모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은 이거 감당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어린 양을 먹이고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래서 이 원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 성도들도 동일한 원리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대로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대박에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남편의 메시지는 자,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가정이 화목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렘넌트를 양육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양육하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은 아직 신앙의 새신자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렘넌트를 양육하라. 이 비전을 이 미션을 붙잡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원대서를 이루어라. 하나가 된다. 여기 보면은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이루어라. 둘이 한 육체를 이런 이 원리를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 지금까지 모든 이 내용들이 32절에 보면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요, 그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이게 원내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2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이루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나가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살아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 원내스의 축복을 잘 음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이게 창조의 원리와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이 축복이 다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내를 자기가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이 말은 복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앞두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순종함과 사랑과 원내성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직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순종함으로 가정이 살고 사랑함으로 가정이 살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원내서를 이루어서 가정과 우리 청주 임마누엘은 모든 가정과 교인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비전을 우리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 이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원내서 된 교회의 축복.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원내서 된 이 축복을 교회는 누리는 교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 축복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하는 원네스의 축복 이 축복을 사실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뭘 가지고 누립니까? 말씀과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여기 보면은 물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갱신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를 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 것은 사실 이 세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우리 가는 현장 렘넌트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순종과 사랑과 원네스의 축복을 내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시고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 언약과 축복 속에 저희들의 각각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속에 가정보호마를 이루게 하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며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후대들을 키우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주인만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 정주인만을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장과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